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 있으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411장 찬송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적혀 있다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강아지가 사랑한다고 꼬리 이렇게 흔들고 오는데 그거 가지고도 내 삶이 변했다고 그래요.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가던 사람이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반겨주니까 그 강아지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강아지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거기에 우리 가슴이 그냥 뭐라고 해요? 감격하지 않고 감동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3.2 제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령이 임하시며 이렇게 되는데, 성령님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는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서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하던 고고학 팀이 기원전 1800여 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문을 판독했더니 흥미롭게도 이런 질문이었어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서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 전에 까막눈이라고 했어요. 까막눈. 이거를 못 읽었대. 눈 감겨진 자가 눈 떠서 나오는 것이 학교라는 건 사실이에요. 학교. 세상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에 살던 고대인들이 이미 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문을 새겨놨지 않았을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지켜져야 될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랍비로 뽑았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 LA 지역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도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역, 성경 통독하는 사역, 이런 훈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또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상급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는 게 이토록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합니다마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듣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경영 컨설턴트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같이 내는 책 제목이 준비된 우연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스승의 조언을 그 책에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UCLA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던 중에 논문 교수이자 LA의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교수였으며 위원장이었던 프리드 케이지 박사를 만나는데 그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셜에게 논문을 쓸 때에 정치가들이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시 정부의 비효율적인 이런 문구를 가면서 이제 스미스 박사한테 케이스 박사한테 조언을 얻는데 여기에 대해서 케이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셜이 제기한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잘 쓴다는 걸 이제야 발견한 건가. 그 논문을 보고 이제 조언해 준 말입니다. 내 이발사는 벌써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 안 됐네. 그 정도의 통찰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박사학위를 줄 수 없다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케이스 박사가 마셜에게 던진 질문 중에 문제 중에 지적한 것이 앞으로 상대할 고객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리더는 잘못을 그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 같은 것은 내 이발사도 다 알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보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어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믿음에 그만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깨워 주신다면은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주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성령 강림주일 친구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작정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로 삼으시더라고요. 왜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렇게 그냥 광고 몇 주부터 가면서 성탄 특별 예물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왜 감사 예물 드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순절날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그래가지고 저녁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리십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돼서 한 곳에 모이게 됐지요?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1장 보십니다. 1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보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같은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했다. 이 날을 지키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이 약속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셔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새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서울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설동욱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약속 붙잡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으로 때가 이르매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게 되지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에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약속대로 달리십니다.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썩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뭐예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단다. 28장 9절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2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그와 같이 큰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받으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내 언약을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놀라운 말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아멘. 우리들의 고백도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김석태 목사님 시편 강해를 보면은 그런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꼼짝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 내가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아듣기 쉬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 못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신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것도 참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제가 붙들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 5월달에도 우리 삶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달 살면서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면서 살으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호시아 6장 7절 말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혹시 이민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5월달에 약속 잘 지키셨어요? 우리 어른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을 꾸었는데 갚을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 것, 사실 사람이 나빠서 갚지 못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못 갚은 거죠. 그냥 약속을 어기는 거. 우리들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인간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뭘 의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이런 거라단다. 인생은 이런 거란다. 인생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천대까지 이르러 그 언약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나를 의지하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혹 여러분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너 그 길로 가면 고통이야. 고통이야. 우리에게 악이 뭐고 고통이 무엇이죠?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버림과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만약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면 떠나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환경으로든지 특별히 말씀으로 나에게 오라. 왜 너가 떠나갔느냐? 가까이 오라.
혹시 너에게 잘못한 거 있느냐? 나하고 변론하자. 이사야 1장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에게 붉은 죄와 같이 그런 붉은 죄가 있다면은 나에게 나오라.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용납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가 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쭉 가다가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아까 말씀대로 32,500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상주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라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한 말씀도 남김없이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비와 눈을 비유하십니다. 비하고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그 열매를 주고 먹을 자에게는 그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내리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내가 붙잡고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내가 말씀 붙잡는 것. 성경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마음이 강팍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 들리지 않으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말씀도 다 이루셔요.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잘 믿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 한국에서 도둑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뭘까요? 비추고 있는 거죠.
골목마다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그거를 딱 틀어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자기를 보는 줄 알고 틀었는데 다른 데서도 또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잡혀요 또. 그래서 얼마나 그냥 잡혀나는지. 미국에서도 혹시 건축할 때 위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딱 살펴보면 지붕이 어떻게 되고 그 빈 땅이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잡아낸다네요 요즘에. 불법 건축한 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해요. 시편 14편 1절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안 본다고 그러죠. 안 들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 파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래서 생명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실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 지켜야 돼요. 늘 도전하죠. 마음 상하려고 그러면 약 잡수셔요. 120이라는 약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분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한번 상하면 그 은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석희 목사님 성경 통독 때문에 또 총회 때문에 오셨는데 이래서 어떤 성공한 분들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신문에 가끔 보면 얼마 낸다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보셨어요? 한 번에 그분하고 식사하려면 얼마 낸다는 거? 이래서 그런 모양이구나. 식사하면서 미국 올 때부터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쭉 얘기해 주신다. 이래서 그 돈 내고라도 이 말 들으려고 돈을 내는 모양이구나.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 지혜의 말 들으려고 보물을 꽉 싸가지고 솔로몬 왕을 대면하잖아요. 근데 진짜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보다 훨씬 더 지혜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보물을 쌓아들고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되냐.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복된 말씀을 너희들이 그냥 들으니 얼마나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남방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는 말하면서 스바 여왕이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칭찬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아느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귀하게. 그래서 한석희 목사님 미국에 한 40년 전입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친구가 정부에 아마 해외 파견하고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너 하나는 내가 외국에 보내주겠다. 한국에 있어야 소망이 없지 않느냐. 홀로 코로나 누구 같은데 홀로 오셨어요. 사모님은 이제 시댁 식구 다 어려운 가운데 여기 오시면서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 내리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함이 너무 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성경을 많이 좀 읽어두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6절만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마 또 6월 둘째 주 중에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갈 때마다 내가 길을 갈 때마다 내가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잘 때 얼마나 참 힘들었던, 괴로웠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억지로 매갓집에 보내면서 그냥 걸어가다가 저무니까 그냥 베델에서 그 돌베개 자고 잠자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 받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떠나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안 목사님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기면서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기가 막히셨어요.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고백하셔요. 그 일까지도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계셨다. 그러면서 오셔서 사업하신 얘기, 12년 사업하시고 자기가 교회에 목회하시게 됩니다. 아마 저는 또 그런 일은 처음으로 들었어요. 물론 사업도 그 당시에 30년, 40년 전에 운동화 한 컬레가 150불, 200불 했다면 믿어지지 않지요. 시카고에서 아시아노로는 처음으로 거기에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고,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님, 집사님이셨는데 두 번째로 그 가게를 했는데 단돈 2만 불 가지고 와서 보더만은 매장 2만 불 가지고는 한쪽 기퉁이도 못 채울 거다 그랬는데 가게를 12년 동안 하시고 하시면서도 간증이 많으셔요. 만약 은행에 부족하면은 은행 지점장이가 그분이 대신 메꿔줘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서 12년 되는가 가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은퇴하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장로셨대요. 장로님, 당신은 장로로 있을 분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시험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은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맡으십시오. 기도해 보면은 장로로서 교회를 맡은,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로 시험을 입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로 한 말씀부터 우리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도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상호 목사님도 맞아. 그리고 정상호 목사님도 간증 들어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